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 도량 정리도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또 개원식도 했고, 그래서 이제 큰 일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조만한 도량 조만한 집이었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런 수행 센터가 생기고 일종의 이제 그런 사찰로서 이제 격을 갖춘 사찰로서 됐고, 또 이제 수행을 기본 컨셉으로 하는 이제 그런 수행 도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제 수행 도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수행 도량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수행 도량이 도대체 뭐를 배우고 또 무엇을 이제 공부하는 곳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그걸 우리 중국말로는 종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데 약간 수행센터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런 여기서 무엇을 공부한다는 게 있어도 그것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구현하고 그게 이제 체화되고 삶 속에서 이제 녹아내리는 그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을 기준을 세우는 것도 이제 한 부분이지만 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살면서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녹아 나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수행센터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거기서 무엇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이제 제가 법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초기 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가장 핵심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가,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무슨 개념이든 간에 이 단순할수록 가장 이렇게 우리가 노력의 방향성이 되게 분명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사성제가 모든 법을 아우르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3개만 넘어가면 좀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선택지가 3개가 넘어가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이게 이제 딱 응축이 되면은 가장 좋거든요.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있고 그 수많은 내용들이 이 하나의 개념 속에 이렇게 응축이 되면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원리 또는 종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딱 중심에 놓고 그거에 따라서 삶을 살면서 그거를 이제 삶 속에서 익혀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노력의 방향이 되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사성제라는 것이 또 되게 분명한 측면도 이제 사성제라는 게 물론 이제 분명한데 사성제 속에 이제 도성제라고 하는 8정도가 있고 이 8정도는 또 한마디로 이제 8정도라고 하면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8정도라고 하는 그 원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 하나의 개념을 딱 잡으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 모든 이제 수행의 어떤 방향성 또는 교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이 중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그 개념 속에 다 이렇게 녹아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도라는 것을 좀 중심에 두고 뭔가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도 명확하고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수행의 어떤 관점, 사성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리를 이제 드러내는 그쪽에 좀 더 가까운데 그 진리를 어떻게 터득해 나가는가가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중도의 지혜라는 그 자체에 또 사성제가 다 내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개념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이제 다운화 선언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그거를 뭐로 잡으면 좋겠나 생각을 했을 때, 이 중도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이 그냥 말은 이제 한마디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중도를 이해하는 지혜가 결국 사성제, 중도의 지혜 중에 하나가 이제 정견이잖아요. 그죠? 중도의 첫 번째가. 그 정견이 바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교의 모든 교리, 그리고 수행의 어떤 방향성, 수행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쯤은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좀 더 정리를 해서 중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게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수행 분위기가 너무 고행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즐기고 있으면 수행을 안 할 테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고행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또, 자기 몸만 괴롭히고 자기 학대만 하게 되지 실제로 수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도라는, 난 중도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이제 최초의 초전 법륜경에 처음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열애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뭐 왕자 시절에 뭐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누려봤죠. 그 두 가지를 해봤는데 두 가지가 깨달음에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통해서 깨달음이 이룰 것인가?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선정이었죠. 그죠? 어린 시절에 당신이 들었던 그 초선정. 그 선정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 선정의 마음은 되게 고요하고 행복하면서도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그래서 혹시 이 마음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온 게 중도라고 그렇게 이제 누누이 설명을 했고 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 이제 재미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고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욕망을 즐기면서 게으름에 빠지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수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찾은 게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출리의 행복, 그러니까 삼매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삼매의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 이 행복한 그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그 행복을 동력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는데 재미가 없으면 일단 수행을 하다가 일찍 포기를 합니다. 뭐 고행 같은 경우는 정말 여간한 의지력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고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면서 오는 수행자의 행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거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생님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어디 뭐 딴짓도 안 하고 그래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재미는 단순히 이렇게 막 감각적 쾌락과는 다른 이런 이제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중도의 또 되게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그러니까 그냥 수행의 목표를 달성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그 기반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번뇌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좀 뭐 괴로움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 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 마음 상태,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지게 놔두면은 저거는 뭐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행복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행복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신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보면 이 행복조차도 영원하지 않은 걸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미련마저도 놓게 되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행복이라는 그 벗어나면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행복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중도라는 의미는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 어디에 치우친 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벗어나면 행복이라는 게 탐욕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는 그런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는 살면서 계속 이제 뭐 자기 좋아하는 거는 선호하고 싫어하는 거는 이제 거부하는 이런 방향으로 주로 해오는데, 이 중도는 균형이 딱 잡힌 균형감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막 좋게 이야기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만 나쁘게 말하고 그런 게 없고, 정말 이렇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그 동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중도라는 것이 진짜 균형이 있는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정이나 이제 삼매가 좀 깊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도 그 고요한 마음 상태가 1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지속되면 소위 말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마음과 거의 흡사한 마음 상태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이걸 그냥 말로서 설명해갖고는 알기 힘들어.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탐욕이 없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성냄이 없는 거, 이걸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음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적어도 뭐 이렇게 한 일정 기간 지속되면 이게 바로 이제 뭘 하면서도 내가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뭘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마음에 동요는 하나도 없고 아주 균형 잡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거에 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는 말 그대로 중간이잖아요. 중간, 그죠? 중도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극단적인 거에 가지 않는다, 그죠?
극단이 아닌 중간.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중간이 아니라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는 게 극단으로 가게 만드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극복한 상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가 바로 중도의 마음 상태다. 그게 이제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중도라는 건 또 바른 견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냅니다. 원래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을 터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그 중간의 개념을 터득하는 방법인데, 그 중이라는 걸 뭐를 중간이라 그랬습니까?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를 가지고 중간이라고 항상 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라는 의미는 이제 중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기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의지할 때는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게 이제 연기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 집단으로 비유를 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집단을 두 개 세우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를 치우면 하나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게 연기인데, 이 연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예요? 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죠? 이미 일어나는 순간에 벌써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멸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형성된 법,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 경전에서는 연기된 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연기된 법,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체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또 괴로움입니다. 불완전해요.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이게 일종의 모든 현상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이걸 좀 과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공이다. 실체도 없고 다 공하다. 비어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비어있고 실체도 없고 그냥 환이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또 이슬 같고 뭐 번개 같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일체유의법, 여로 영여전, 여몽 한포영, 이렇게 이제 응장여시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의법이라는 게, 유위라는 게 중국에서 그 형성된 법, 그러니까 연기된 법을 번역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그걸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모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질과 정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제라. 이 세상에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의미 있고 실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거나 또는 행복의 속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는 게 이게 일종의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막 강렬하게 집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 이런 통찰력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냥 이 있는 현상들은 그냥 하나의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하고 분리가 돼요. 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인식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무의미하냐? 다 공하니까 무의미하냐 이거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다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지만 또 이 현상 자체가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계속 윤회를 비록 이게
그 영원하지 않은 삶이고 존재가 불안정한 삶이지만 이런 삶에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죠? 버려야 될 법입니다. 이거를 정리한 게,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제 그 집성제고, 이걸 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개발해야 될 법이 있고 버려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 게 연기법인데, 연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조건 발생, 이 조건 따라 일어날 길은 무상고 무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상류단 니까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권은 보면은 이제 그 주로 운문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문체로 된 그 시 같은 거고, 그러니까 산문체가 아니고 대부분 운문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권부터 이제 그런 운문체로 설명이 되는 게 나오는데, 2권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연기상류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인연상류다, 니다나 상류다라 그러죠. 왜 연기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온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연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연기를 먼저 내놨잖아요. 그죠? 연기를 먼저 쓰라고 그 다음에 오온 이야기가 나오고 육처 이야기가, 상권이 주로 오온이고 4권이 육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연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오온 상류다를 설명을 할 때 항상 오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온은 무상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래가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계속 설합니다. 육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 연기라고 하는 중의 견해를 딱 갖고 있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을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이 탐욕을 단순히 그냥 이거 해로운 거 이렇게만 이거는 버려야 될 법 이렇게만 보다 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실체화하거나 이걸 마치 이게 실제로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께서 이거 자체가 조건 발생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단지 이게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의 그 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연기의 어떤 관점을 익히게, 연기기 때문에 사실은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는 거거든요. 연기의 어떤 그 연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상고 무아라 하면 잘못하면 공에 빠집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건 발생,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이기 때문에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지, 너무 이걸 따로 떼서 요거는 뭐 물질부터 알고 물질이 아니까 그 다음 뭘 알고 이렇게 너무 이걸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보기엔 이게 전체적인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게 공이지만 어떤 작용이 있다는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뭐로 표현했냐면 공, 가, 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현상, 예를 들어서 이 현상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현상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은 또 이 현상이, 막대기라는 현상이 있으면서도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속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 무상이 따로 있고 이 현상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이 현상 이대로가 어떤 물질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또 이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속성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현상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그냥 현재 임시로 있는 이거는 가라고 표현하거든요. 임시로 있잖아요. 영원하진 않지만 잠시라도 어떤 조건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임시 가짜거든요. 임시로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또 속성이 뭐예요?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는 속성도 갖고 있죠.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고, 무아를 공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공이라는 의미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상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현상을 주재하는 자아는 비어있다, 이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게 현상은 있지만 공하죠. 그래서 공이지만 이 공과 이 저 현상 물질이 다르지 않다. 그게 색불이공 이런 말이에요. 공불이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색이면서도 이거 자체가 무아의 속성을 갖고 있고 무아지만 또 물질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non-duality,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non-duality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의 두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법 따로, 이걸 따로, 이 두 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지만 하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해서 그걸 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공가중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 중이라는 중간이라는 이 의미를 좀 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 뒤에는.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건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거를 이렇게 알면 여기에 가래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조건 따라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무 실체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붙들어봐야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것이 유익한가 해로운 것만 보고 이제 내가 그걸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집착이 달라붙지 않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달라붙겠죠. 그죠? 이런 중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깨뚫어 이 현상 자체가 이렇게 그 공이지만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공이지만 그냥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실체라고 할 만한 건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붙들거나 또는 내 것이야. 그렇게 붙들고 있죠. 그죠? 다들 내 것이라고. 그죠? 이 집은 내 집, 이건 내 아들, 내 자식, 내 몸, 내 거, 내 차, 뭐 이렇게 다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을 이것이 그렇게 그 중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는 이 부분을 정확히 깨뚫어 알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명과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모르는 게 뭐예요? 무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연기를 설할 때 12연기부터 이야기를 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온갖 행위들이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가는데 그게 또 가래를 일으키고 나중에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면 불만족이 생깁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불만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어리석음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구조를 설하신 게 12연계의 일어남이에요. 12연계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설한 거죠. 그거를 정리한 내용이 집성제입니다.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알면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잖아요.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이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게 뭐겠어요? 그게 멸성돼. 그러니까 연기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무명 없음. 그러니까 어리석음 없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기를 깨뚫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연기를 알아야 되겠죠. 깨뚫어 알아야 되겠죠. 그게 지혜고 그게 어리석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하고 암호화,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어리석음 없음, 암호화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속성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기면 탐욕과 성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사실은 이 연기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사성제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설한 게 이제 사성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중생들이 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 연기를 깨뚫어 보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경전에 보면. 연기를 철저히 깨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 중이라고 하는 이 중도의 의미 중에 이제 중을 닦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중간, 연기를 깨뚫어 아는 거라고 봐도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견을,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중으로 보는 것이 이제 연기적으로 발생했다. 이걸 알면 고진멸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버리는 방법이 무명과 가래를 버리는 거라는 거. 이게 이제 도성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게 바로 뭐 중도에서 말하는 정견이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 그래서 이 중도는 어떻게 보면 또 정견, 뭐가 바른 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현상계를 바라볼 때 다 현상계를 일단은 너무 탐욕 성냄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탐욕 성냄이라는 거에 빠져요. 이걸 자꾸 실체화하고 나는 탐욕이 많아서 나는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건 따라 발생한 겁니다. 나는 못난 인간,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흐름 속에 그런 이런 탐욕이 일어나는 때도 있고 성냄이 일어나는 때도 있는데 단지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될 법인 거지, 이거 자체를 너무 실체화하고 그러면 이게 탐욕 성냄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좀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발생인 법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괴로움을 유발하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버려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버리는 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법이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는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어떤 현상에 여러분이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의 지혜고, 이게 종합적인 사고예요. 너무 이렇게 나누어서만 보는 거 이런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의 현상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본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번뇌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번뇌에 놀아나지 않는, 번뇌를 버리게 하고 그 번뇌를 극복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중도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른 견해에서 이게 단순히 이런 지혜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렇게 의지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지하는 걸 형상화한 게 뭡니까?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도 홀로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는 없어요. 다 서로가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서로 노력한 걸 다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의 의미 중에 뭐냐면 서로가 조건 따라 의지한다는 말은 이 존재들 간에도 서로 의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결국 자비심, 우리가 왜 남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 내 이익과 무관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런 어떤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비심이 생길 수 있는 그 동력,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그 지혜를 통해서 자비심이 생기냐면, 이게 지혜라는 것도 연기에서 나오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고 서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도와주는 것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그게 남한테만 이익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익이 됩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탐욕과 성냄을 버리기 특히 그렇게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냥 남에게 도와주는 거겠어요? 내 수행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남에게 그 하면서 자기 이익이 되는 그런 수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이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남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그런 자비를 베풀면서 그게 이제 내 마음의 번뇌를 버리는 쪽에 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계정해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수행입니다. 그죠? 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과 해를 닦는 수행이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또 지혜, 정과 해의 조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삼매 닦는데 지혜 없이 삼매 닦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을 놓고 탐욕과 성냄을 버리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중도지혜거든요. 이 현상을 연기적으로 보고 사성제의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이 또 있어야 삼매에 들 수 있고 또 삼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탐욕으로 보게 되고 성냄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 지혜가 더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또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화. 그러니까 이 정과 해의 조화, 계정해의 조화. 이게 수행이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잘 조화된 수행일수록 그 수행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걸 조금 더 이제 이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수행이라는 게 반드시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도 보면 자선과 극기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수행에서 그 앉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주자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없는 게 중요해요? 지혜가 작용하고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절에서는 울력을 하는데 그 울력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울력을 왜 해야 되나 하고 짜증내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그 울력을 하면서 그 울력하는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선한 마음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중요해요. 어떤 외형적인 거. 무조건 앉아만 있는데 한 10시간 앉아 있는데 앉아서 망상만 피우면 그게 수행입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 상태. 내가 걸어가면서도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날 때 적시 알아차리고 그거에 빠지지 않고 이걸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고 언제나 그런 이제 탐욕과 성냄에 물들지 않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건 수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중도의 의미이기도 해요. 옛날에 무조건 막 오래 앉아있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를 하고 이래야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해. 그렇지만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어가냐. 중도적인 이 마음이 놓쳐지지 않고 만약에 쭉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수행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정진 시간을 한 7시간 정도로 짜놨는데 사실 7시간이면은 보통 일반적인 선방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7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무조건 앉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간에는 그래도 수행을 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딴짓 하지 말고. 그래서 와서 만약에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선을 하기 힘들다 하면 극기 수행을 그 시간에 딴 짓 안 하고 그 시간에 수행을 하면 돼. 그리고 또 앉아 자선하는 게 좀 힘들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번뇌에 놀아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시간으로만 활용을 하면 그것도 역시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제 외형적으로 그래 보이면 아 참 거룩해 보이고 수행을 잘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자기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몸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닦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정말 중도에 맞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탐진치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마다 중도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균형도 있고, 정견도 이야기하고, 또 조화. 그래서 이 중도를 자기가 이제 이 중도라는 원리를 자기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터득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애류상류다에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데 흐름이 뭐냐? 바로 이 팔정도를 가는 거 그게 흐름이고 흐름에 든 자는 중도를 이제 익힌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도라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뭐가 바른 자세이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것을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을 바르게 하려면 자세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고 또 삐뚤어지면 바로 잡고 하듯이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다시 딱 바로 잡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중도다. 그래서 이걸 중도를 여러분 이제 터득하는 그 과정,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호흡하면서 마음 관찰하는 것, 또 우리가 걷기 수행하면서 마음 관찰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마음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자꾸 익혀나가는 중도적인 마음 상태를 그렇게 항상 되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경직된 수행이 아니에요. 막 그냥 막 군대처럼 막 앉아갖고 막 오래만 앉아있고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아니라 경전에도 보면 좌선하다가 피곤하면 또 걷기 수행을 해라. 그 보면 항상 깨어있음에 전념하라는 걸 설할 때 보면 초경에도 좌선하다가 필요하면 걷기를 하고 걷기 하다가 또 좌선을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무조건 자선해라가 하거든요. 여러분이 또 자선은 또 어느 정도 수행의 깊이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오랜 시간 앉아도 하도 힘 안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몸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유연하고 그 말 그대로 조건에 맞게 조건을 잘 이제 자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보고 수행을 하는 그런 거 균형 잡힌 수행이다. 이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익혀야 됩니다. 또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선언은 이런 중도를 기반으로 한 수행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중도라는 거는 여러분 정수리에 딱 얹어놔야 돼. 이 중도라는 이 뜻을, 이 종지를. 그렇지만 실제 하는 건 뭘 해야 됩니까? 발로 가야 돼. 행동은 어디 놔둬야 돼요? 여러분 발에다 가야 돼. 우리가 이런 고귀한 가치는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더라도 실제 그거를 아무리 내가 저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저 산 이름이 왕터산이거든요. 왕터산 정상이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거는 뭐가 갑니까? 머리가 갑니까? 여러분 행동, 실제 실천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 이 아는 거를 이제 실제 실천하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야 될 방향성이나 어떤 종지, 우리가 꼭 붙들고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될 건 뭐예요? 이 중도에 대한 지혜고, 그걸 실제로 닦아 나가는 그 과정이 중도입니다. 이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중도에 입각한 수행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을 터득하게 되면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종지를 세우는 거는 내가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이래 법문을 통해서나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녹아서 이런 중도적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행동 방식,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녹아내리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걸로 이제 그게 조금씩 익어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중도가 녹아난 그런 삶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법보다는 문화적인 게 더 오래 걸립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법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녹아내린 그 상태거든요.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게 뭐 규칙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드러난 게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계율 자체가 하나의 생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법이 그 속에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일단 몸으로 익혀지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익히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게 몸으로 이제 마음이 익혀지기도 훨씬 쉽거든요. 말만 해갖고 안 돼, 이거는. 수행은 이 방향성은 이렇게 딱 확실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마음 이제 지혜를 딱 갖고 있어야 되냐면 실제 행하는 거는 행해서 그걸 터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뜻은 정수리에 두고 행동은 발 밑에 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나 이상, 뜻 이런 거는 정수리에 두더라도 실제 행위는 이제 발 밑에 둬야 돼요. 그걸 자꾸 이제 말로 맨날 떠들어 봐야 그 흙이 만지고 실제 그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법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제따나 선언이 이제 기원정사인데 부처님이 이제 저는 사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도대체 어떤 수행을 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경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중도, 사성제, 이게 이제 특히 중도라고 하는 건 실천 원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수행을 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초전법륜경이나 이 중도를 듣고 이제 그 오비구가 수다원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제 무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길을 알려줬지만 이 현상 자체가 정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깨뚫게 되면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라한이 되셨잖아요, 그죠? 5비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도 기원정사니까 좀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종지인 이 중도를 따라 실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선방 체제가 이제 보통 이 수행센터가 이렇게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봤지만 형성되는 데까지는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그런 뭐랄까 좀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절을 딱 세웠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그런 아주 뭐 잘 갖추어지고 뭔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수행센터가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다녔던 외국의 유명한 센터들을 다 가봤지만 거기서 보면 초창기에는 다 거기 있는 스님들이 되게 어떤 데는 하루 8시간씩 울력을 하면서 그 절을 만든 절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진짜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던 절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 있는 대중들이 그 좋은 바람직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고 1년, 2년 쌓이면서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가르침이 문화적으로도 정착이 되고 삶 속에 녹아가고 거기 사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따라 사는 것이 서서히 정착이 되고 이래야 이제 그게 그런 센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우리 절이 보면은 옛날에는 사실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포교당이었습니다.
이제 절일 서너이라고 하지만 좀 그 집이 뭐 한 층이 30평밖에 30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법당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벌써 건물의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포교당이 운영되는 시스템하고 이런 절이 운영되는 시스템.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선방을 가보면 그 선방 여러분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방에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선방에서 고 있는 스님들이 하루 종일 자습만 하고 이제 그 닦고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호 대중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면은 수행만 하고 그냥 법당에서 항상 이제 선방에 가면 뭐 수행만 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실제 그 절이 운영되려면 누구든지 그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 외호 대중이 있어요. 보통 해인사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큰 절에 가보면 그 절을 운영하는 그 이제 큰 절에서 그 운영하는 그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외호가 있기 때문에 선방에서 이제 스님들이 딴가라고 이제 수행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한다는 거는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래. 우리도 사실 여기 있는 스님들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하고 싶어. 근데 이 절에서 항상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이고 보살님들은 가끔 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뭐 대소사를 누가 다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막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수행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법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걸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스님들이 많아지고 이제 수행하는 대중들이 많아지면 훨씬 더 일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어떤 일을 뭐 어떻게 시키고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는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분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선가에서는.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수행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절이 운영되려면 그 절에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밥도 해야 되고, 뭐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 어디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또 법문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그걸 편집해서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다 하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소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분업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는 않고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누면 이제 그 소임 보는 거를 자기가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또 수행을 하고 그 맡은 일도 아까 말했듯이 그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그게 화에 물들지 않고 집착에 물들지 않게 하면 그것도 역시 수행의 연장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실제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어떤 일을 부딪히면서 하는 게요. 훨씬 배우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번뇌를 다양하게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만 있다 보면은 항상 보이던 것만 보이지 잘 안 보여. 그런데 막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보면 막 그 어떤 짜증이라든가 뭐 자기의 어떤 미쳐보지 못했던 그런 번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내가 선방 다니면서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수행할 때도 배운 게 많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일을 하면서 배운 것도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옛날에 수행할 때는 에이 뭐 여기 분위기 안 좋다고 떠나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가 떠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지혜 같은 게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도 그건 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다 뭡니까? 업입니다. 자기가 짓는 행위가 다 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업을 행하는 거. 그게 좋은 쪽으로 행하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나쁜 쪽으로 해가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어떤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뭐 내가 앉아만 있고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앉아야 그게 수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건 중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다 보면 어느 시기가 딱 되잖아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또 그런 그게 와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절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이런 특히 수행센터가 운영되는 거는 다들 이제 수행하는 거에 몰두를 하고 싶어하고 다른 일을 안 하고 이제 수행하는 거에 몰두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도우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몇몇 사람한테 그 모든 일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보다는 이거 뭐 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자기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 또 이제 이런 수행센터가 좋은 수행센터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파옥에도 가보면 거기도 한 800명 되는 그런 대중이 먹고 살려면 그 뒤에 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 일이 많겠어요. 그 도량도 넓은데 청소하는 사람.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들이 가면요, 외부자들이거든요. 손님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국의 수행센터를 가면 웬만하면 수행하도록 해주지 뭐 일 같은 걸 안 시키거든요. 가면 수행센터가 다 그런지 알아. 근데 실제로 그 현지 스님들은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 자기들 소임이 있고 청소도 하고 가고 제가 알기로도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도 수십 명이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이 수행 어떤 분위기가 갖추어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님들 숫자도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좀 더 그런 게 원활할 텐데, 아직은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사부대중이 같이 이거 힘을 합쳐서 이런 좋은 수행센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몇 명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이제 본인들의 수행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실제 그런 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소임 없이 살 수 있는 법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걸 한주라고 합니다. 한주. 한가하게, 한가할 한자에다가 주할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일 안 하고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게, 출가자도 25년은 돼야 돼. 출가한 지. 한 25년쯤 되면, 스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히 수행만 하십시오. 이래가 한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편히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게 소임해서 해방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예? 이제 이거는 항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런 절에서 이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또 막 좋은 의도로 되게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 자체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게 좋은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어떤 조건, 그게 있느냐 하면, 이런 대중들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대중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중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행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구태할 필요 없겠다 하면 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부처님 법과 율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다닌 수행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는 룰을 또 여기도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물론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또 룰이 있고, 여기에 또 우리 선언에 또 적합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뭐 내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지만 초기 불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꼭 미얀마나 이제 태국이나 이런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은 똑같아요. 법이라는 측면은. 근데 문화라는 측면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이라는 문화와 미얀마, 그런 이제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문화가 다른데 그걸 그대로 인식해갖고는 사실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 초기 불교가 미얀마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게 미얀마 불교예요. 또 태국으로 가서 자리 잡은 게 태국 불교고, 또 스리랑카로 가면 스리랑카 불교가 됩니다. 근데 그 세 나라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디테일하게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초기 불교가 들어왔으면 또 우리나라의 그 조건과, 이 연기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는 그런 또 어느 정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게 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다른 센터에서 하는 좋은 거는 우리가 배우고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한두 사람의 건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합의, 그 원래 공동체라는 건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게 누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보통 수행자들의 삶에서 기본 원칙들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괜히 뭐 내 이런 건의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줘 하고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그 룰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성가는요, 장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아란이시며 또 뭐라고 나와요? 뭐 성납이 많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경전에.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수행을 해도 오랜 성가 생활을 통해서 경험이 쌓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이제 갓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로 의견을 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그 예의예요. 옛날엔 또 장로들이 대부분 다 성자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보면 진짜 왜 그랬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들은 코끼리 만지기나 똑같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만진 거는 맞잖아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가 맞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가 맞아.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적합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수행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성가회의, 또 그 성가회에서는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수행을 많이 오랫동안 해봐야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크게 이렇게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출가자들도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그렇지만 출가해서 적어도 한 10년은 지나야 절 돌아가는 사정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1, 2년 다녔다고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행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선언에서 제시를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일단은 좀 따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뭐 생활상에서 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건의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이제 무조건 그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인 대중 전체의 이익과 법과 율에 비추어서 그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차차 이제 갖추어져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빨리 막 이게 자리 잡고 막 수행하기 좋은 분위기가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제 그런 좋은 수행센터가 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조건이 인연이 갖추어져 가는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차근차근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되게 지혜로운 어떤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심 개념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이 중도적인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다 정수리에다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거는 행동으로 몸과 발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몸으로 익혀지고 그런 거지 잘못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게 실제 삶의 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행으로 나타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요번에 이제 교육도 가보고 이랬는데 만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절을 떠나서는 한국의 기원정사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쁘진 않대. 그러니까 이제 이 외형도 그렇고 이제 외형도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원정사 인도의 어떤 그 분위기가 나게 지은 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요즘 와서 절 구경하러 온 스님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스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정말 기원정사의 그런 냄새가 나는 절이 있어서 좋다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이게 진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부처님 당시에 그때 살았던 그런 기원정사의 삶을 우리가 100% 흉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거기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